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청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유래는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 수장절이 있는데 이 수장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장절은 가을 추수 후에 이 모든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고 나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1620년 9월에 영국의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플리머스 항이라는 곳에 상륙을 합니다. 그런데 그 102명이 첫 해의 겨울을 보내는 동안 추위와 질병과 굶주림과 인디언들의 습격으로 44명이 죽게 됩니다. 그 다음 해에 인디언들이 불쌍했던지 좀 도움을 줘서 그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짓고 처음 추수한 곡식과 또 기르던 칠면조를 잡아서 도움을 준 인디언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미국의 역사적인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1921년부터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농사를 한 후에 추수를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 아버지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드렸던 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 저와 성도님이 추수감사절에 드려야 하는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박국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먼저 저와 성도님이 추수감사절 감사할 것은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없어지자 그것이 소중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 때는 그것이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포도 열매가 무성할 때도 그것이 소중한 줄을 몰랐습니다. 감람나무의 소출도 가득할 때는 그것이 소중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 당연한 것들이 없는 후에야 그것이 소중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한 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냥 평범하게 넘기지 마시고 이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땀 흘려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얻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뭐가 감사할 게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뭐가 감사이냐?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돈을 가지고도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원에 가면 오늘 또 병마와 싸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성도님의 삶은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 저녁에 잠들어서 잠자는 모든 순간까지 감사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성도님 모두가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저와 성도님은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허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유다는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바벨론을 대항할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유대 땅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 소식을 듣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와 몸이 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떨리기까지 하느냐? 저와 성도님 평안한 중에 살기 때문에 이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이웃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 공포를 마주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뉴스와 신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하박국의 떨림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무엇인지를 우리는 조금이라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유대 땅이 어떻게 변하냐면 그 모습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유대 땅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폐허가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농사를 위해서 기르던 짐승들까지 다 잡아먹게 되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의존하고 먹을 것이 전혀 없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박국이 처한 상황은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는 것. 코로나로 지금 저와 성도님은 3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엄청난 어려움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줄 압니다.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 줄 압니다. 특히 자영업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1년 어떻게 믿음으로 버텨야지, 2년 어떻게 믿음으로 버텨야지, 3년 어떻게 믿음으로 버텨야지, 그리고 버텼는데 끝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점점 심해지고 내년은 경제적으로도 더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하박국의 상황은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했습니다. 저 성도님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에 교부했던 크리소스톰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분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곳에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원망이 나올 법도 한데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감옥에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되어서 이제는 너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런데 사형 언도를 받고 나서 크리스토스톰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사형장에서 교수형이 집행되려던 순간 사형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때 크리소스톰은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아직 제가 할 일이 남아 있습니까? 더욱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크리소스톰도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했어요. 주 안에 있으니까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합니다. 평안히 해도 감사하고 고난받아도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저와 성도님 모두가 크리소스톰과 같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성도님이 감사해야 되는 것,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하박국 선지자가 그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를 했을까요? 그냥 무작정 감사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은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와 성도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와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십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엄청난 바벨론의 소나기에서도 능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셔 주셨던 것처럼 저와 성도님도 엄청난 어려운 환경에서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는 그에게도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누명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꿈을 해몽하는 거죠. 그 꿈 해몽하는 달란트를 통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고 그것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절망 중에서 요셉을 구원해 주신 거죠. 하박국 선지자도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분명히 성도님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 모든 어려움 중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 구원해 주시냐? 우리 주님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 말씀이 19절이에요. 19절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시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모든 원수와 어떤 어려움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자로서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엄청난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경과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 모두에게 힘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 승리자로 살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당연함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